히브리서 11장 24절로 28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단순히 어린아이가 잘생겼다, 예쁘다가 아니라 이런 표현은 장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자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갓난 아이 모세를 애굽 궁궐에서 준비시키시고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장차 탈출해야 할 애굽의 심장부 바로의 궁정에서 모세는 준비되고 훈련받고 보호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물고 자랐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신앙과 믿음은 상황과 형편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머니 신앙의 교육으로 성장한 모세는 나이 40 부록이 되자 자신의 아름다운 아이로 태어난 사실을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준비된 모세에게 애굽의 궁궐과 부귀영화와 권력은 오히려 역겹게 여겨졌습니다. 애굽의 궁궐과 부귀영화와 권력을 성공으로 복으로 생각하고 예수 잘 믿어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분명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장성했다. 분명히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궁궐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수모를 받는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다고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이 장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믿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만 하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세상 교육은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교육시키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만 하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던 모세도 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전까지는 다 자기에게 유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얻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 과정을 보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과는 정반대로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행보를 시작할 때
오늘 모세처럼 바울처럼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 그 애굽의 궁정의 그 보화,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취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 복받아서 애국 궁궐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예수 믿어 복받아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모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만 알았어도 성공과 복에 대한 기준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브레드 TV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초창기 때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잘 먹고 잘 살 거다고 설교하지 않았고, 만약에 비록 우리가 이런 극한 환난과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게 된 것이 복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더라면, 그렇게 가르쳤더라면 1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이 자랑이 되고, 믿음과 신앙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것이 나의 자부심이 되고, 교회와 사명과 직분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았더라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았는데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모세는 애굽을 버리고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는 알아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같이 요셉 할아버지의 무덤을 보며 약속의 땅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이제 모세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으로 깨달을 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오히려 바로는 그것을 눈치채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모세를 대적했고, 오히려 대적인 바로는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에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요셉 할아버지의 무덤을 보면서 이 애굽을 나갈 때 나의 해골을 들고 나가라고 유언했던 그 요셉 할아버지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무감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는 눈치를 채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잘한다 못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 직분과 사명, 나의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감각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합니다. 내가 교회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았습니다. 내가 잘한다, 내가 못한다,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안 맞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런 감각이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의 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직분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자신의 형편 사정의 문제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등장했지만 몰랐단 말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아이에게 맡겨진 크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맞물려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8절로 30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어쩌면 모세를 밀어뜨린 사람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일리 있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던 겁니다. 이 사람 말도 맞잖아요. 언제 모세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일리는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밀어뜨린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 일로 통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당연한 자기의 입장에서 본 겁니다. 오늘 교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딱 벌어질 때에 그 일을 놓고 틀린 말은 안 하죠.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먼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내 생각에, 내 입장에, 내 기분에, 내 마음에 아예 일리가 없고 타당성이 없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이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도 중요성도 주장도 우선순위도 제각각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있는 각자의 관심은 결론적으로 모세를 대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예 일리가 없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너무 쉽습니다. 채택 안 하면 됩니다. 관여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게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이유가 있고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각자의 자기의 소견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게 되고 모세를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이 우선이고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겠나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 어떤 보조를 맞추고 있는가, 그것이 우선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내 관점에, 내 형편에, 내 처지에 항상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맞는 이야기를 하고 타당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모세를 밀어뜨리게 되고 모세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마다 각자가 다 일리 있는 말을 해요. 맞는 말을 해요.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는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까? 이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남편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자식과 부모를 볼 때도, 성도들끼리 모여 있어도 이 생각을 안 갖는단 말입니다. 적어도 내한테 그럴 수 있어. 자식한테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주 적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관점, 말씀의 관점, 성경의 관점, 성령과 지혜의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어떤 누구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애굽의 학문을 통달하고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으로 성장한 모세. 우리 젊은이들 좀 이런 것 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겉모양만 멀때같이 저리 크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가치관이 바르게 성립돼야 돼. 믿음의 가치관을 바르게 가지고 커야 돼. 흔들리지 않도록 심지가 막 굳게 만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나이 40세의 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충분히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사정과 여건, 누가 봐도 최고의 상황입니다. 최적기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도 잃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리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또 배척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착실하게 준비하던 40년의 세월과는 달리 미디안 광야의 모래바람과 더불어 속절없는 4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참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갖는 위대함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참음이 아닙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세상살이에서도 참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화가 나는 상황일지라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비굴하다고 표현합니다. 힘이 있는데도 무릎을 꿇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의리 있는 사람이라 하고 존경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신앙과 믿음 때문에, 교회의 사명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그렇게 산다면 교회의 역사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일컬어서 부산개근교회 역사는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과 자신이 처한 형편과 처지는 결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자는 결코 참을 수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아야 참을 수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 환난은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난은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환난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5장 4절로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했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육의 눈으로 보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하신 것을 보는 자이기에 인내할 수 있으며 참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인내함으로써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달려갔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단순하게 잘 참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모세에게 있어 미디안 광야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었으며 장차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부산개검교회는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꾼을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냥 누가 세워졌다, 누가 뽑혔다, 안 뽑혔다가 아니라 누구를 뽑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비록 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누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 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하실 일이 있구나.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먼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안 보고 누가 됐다 누가 안 됐다 그게 결정이에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부산개검교회 장로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면 물론 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 왜 사람을 세우셨을까? 왜 그 사람을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장차 우리 교회에 펼쳐가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택되는 사람은 물론이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인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우리를 참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우리 앞에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게 만들어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참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하여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크고 작은 많은 문제에서 우리가 참잖아요.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좀 참아지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는 부부싸움도 막
그때마다 막 즉각 반응해서 하다가도 조금 세월이 가니까 이제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이게 아니구나. 조금씩 참는, 굳이 뭐 믿음 신앙생활 안 해도 우리가 인생살이도 그렇게 좀 바뀌잖아요. 똑같은 일을 한 10년, 20년 달인이 되는데, 유독 인생살이는 달인이 안 되는 것 같아. 희한하잖아요. 뭐 밥을 하고 뭘 만드는 것은 척하면 눈 감고도 하면서도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살이는 달인이 없는 것 같아요. 한평생 몇 대를 믿어오는 이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은 달인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좀 참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참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참았다. 억울하지만 참았다. 손해봤지만 참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아야 될 때가 있으면 내가 참는 것만 생각하면 억울해서 못 살잖아요. 그 순간에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참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딱 생각하는 계기로 삼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내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보다 100배, 1000배 힘드시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참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오늘 우리 인내 참는 것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깃발을 제2기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미디안 광야의 훈련은 필연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훈련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도가 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회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함부로 화를 확 내버리고 나면은 그냥 화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참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삼위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참으심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절정에 다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은 그 상황에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참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결코 참으실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벼락을 들고 수천 번 던져도 지당하는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참으심을 중단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자리를 떠나갑니까? 얼마나 무식한 행동입니까? 자기가 예배 자리를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진노를 참고 계시는데 자기 스스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미디안 광야의 훈련을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